자, 시편 102편의 전체 내용은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로 안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고난 당하는 비탄의 시가 총 7시가 있는데요. 그 7시편 중에 제일 이제 간절하고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시가 오늘 본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시를 이제 묵상하고 1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일상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탄하고 통렬한지 가슴 깊이 와닿고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시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레슨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비탄 중에서도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누구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여 내 모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바뀝니다. 그의 기도가 절규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디에 상달하게 하소서?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기도를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시는 어떤 문제로 고난을 당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국에 대한 기도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이하로부터는 시인의 기도 중에 시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학자는 개인적인 고난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비탄을 담고 있고, 또 이어서 23절부터 28절까지도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와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을 포함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그 포로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령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이나 아니면 이제 바빌론의 그런 노역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합쳐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런 개인적으로 극심한 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극히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레슨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어떤 날에? 괴로운 날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을 당하는 날에. 시인은 얼마나 그 고통의 삶의 일상의 날들인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것인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시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비탄과 고난을 당하는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언유법적으로 때로는 비유법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상태가 불에 탄 나무가 되어 그 나무가 다 타서 나무가 타는 과정 가운데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가끔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이제 말을 해요. 내 속이 시커멓게 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내 속이 시커멓게 탔다라는 말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무가 다 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삶이 이제 불의 연소가 되어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의 삶이 녹아지고 밀랍처럼 녹아져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는 이제 그 뼈가 재가 되어서 그런 고통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4절 이하를 보면 심한 영적 우울증에 빠졌음을 토로하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흔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도락가들은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그렇게 이제 자조하는 분들 계시는데,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고 또 먹는 맛도 있고 또 먹는 재미도 있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공유하고 식구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의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먹는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집니다. 지금 시인은 먹는 즐거움도 기쁨도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 일상의 감사인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중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뭐같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는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인간은 사고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내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나가고 평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에,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마음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평소에 우리가 그런 영성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에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짓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호는 여기서 남이라 라고 일러주므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골이 상접해짐을 고백하는데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뭐했나이다?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는지, 마치 뼈와 살이 서로 붙어서 우리가 흔히 피골이 상접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비탄의 일상의 날들을 보내지만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시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보겠지만 자신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영적으로 정직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나중에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무조건 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인의 이 밑바닥 속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그 바닥이 깔려 있어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는데,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더욱더 절망과 좌절하게 되고 불신앙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자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평생 이제 각종 정신질환이나 신경증 환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런 치료를 내놓습니다. 감사가 적어지면 각종 정신질환이나 신경적인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하든 감사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인지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위대한 점은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기도를 붙들고 그래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노트를 잘 쓰고 계시죠? 19일입니다 오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쓰고 있지 않는 분들은 한꺼번에 좀 몰아서 쓰시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 노트를 그렇게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도 습관이니까 그렇게 날마다 적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우리 속에 훅 치고 들어오더라도 감사 노트 영성의 습관으로 그 가운데 감사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각종 정신질환이나 신경증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기도하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